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언제며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징조를 두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때,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징조를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전이 무엇일까요?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다 무너졌죠. 그러면 지금 무너져서 없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 물론 1차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성전은 우리 안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부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전 이야기예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너지기 전에 있어야 할 어떤 징조가 있고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오늘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도 있겠어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끝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것이 무너지고 처음 것이 폐하여지고 둘째 것으로 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 겉성전, 처음 짓게 만든 성전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징조가 있으면 잘 가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오늘 내 안에 그 성전이 겉성전이 무너지는 징조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분은 진짜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비춰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알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내가 믿어지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66권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되어졌는가.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알고 보니까 참 놀랍네. 이걸로는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영. 이랬을 때 정말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이 어떻게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의 핵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 핵심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흐르고 있는가? 공식과 같은, 말하자면 공식이에요. 공식, 말씀의 공식. 공식이 몇 가지 있지만 오늘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 말씀도 간간히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미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뭐냐면, 아니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어떻게 율법을 못 들었겠어요? 다 들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자 말씀이 율법이에요. 문자 말씀. 겉 표면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은 이 말씀을 문자로만 알고 있는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엔 모두 율법 아래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말씀에 갇힌단 말이에요. 이 문자 말씀에 갇혀요. 그러면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 율법의 의미를 들어봤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21절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 율법 안에 있는 의미를 네가 들어본 적이 있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잘 들었다면 그 율법의 의미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늘에 속한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준 이 율법 말씀이 그 이면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전부 하늘에 속한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 이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말씀이에요. 땅의 말씀.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살죠? 이걸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땅적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말씀으로 왔어요. 그걸 나는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하나님께 화를 당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율법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늘의 말씀이었어요. 하늘. 영과 진리였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상태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율법 안에 있는 네가 그 율법을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겉에 말씀이 있는데 그 이면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이었죠.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지금 두 아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편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몇 명이에요? 둘. 한 사람 누구죠? 하갈이고 또 한 사람은 사라죠. 예, 이 두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여종이라고 불러요, 지금. 하나는 여종,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요게 율법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그럼 이스마엘도 종이잖아요. 종의 자녀예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 이삭도 뭐예요? 이삭은 자유하는 아들이죠. 자유하는 아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맥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고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근데 그 두 사람, 두 여종, 하나는 여종, 하나는 자유한 사라. 이 두 아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이제 좀 읽어보면 나오겠습니다. 두 언약을 의미하죠. 두 언약.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어머니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라고 쳤을 때 우리를 낳아준 분이 누구예요? 엄마인데 언약이었단 말이죠. 두 언약. 예,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예,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잉태한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잉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잉태조차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일단 말씀으로 한 번은 잉태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읽어볼까요?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소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 하갈이죠.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은 무엇을 따라 낳은 사람이에요? 육체. 자, 그러면 하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언약인데 하나는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태어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은 것과도 같죠. 예. 자, 이렇게 그리고 한 여자에게서는 자유하게 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녀다 이거죠. 그럼 우리도 그 언약 두 언약 중에 사라와 같은 언약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삭과 같이 자유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이 되겠죠. 근데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 아셔야 돼. 내가 이스마엘로 태어나요. 처음에는 예외 없이 누구나 내가 이스마엘로 태어나서 이삭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쫓겨난 자리에 이삭이 커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네,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비유라고 그러죠. 비유. 이것은 비유라.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두 언약에 대해서. 두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두 가지란 말이죠. 하나는 겉에 나타난 율법, 하나는 그 안에 숨겨있는 진리, 영과 진리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항상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도 실제 있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도 실제 인물이겠죠. 그들의 삶도 실제 있었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비유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뭘까요? 우리도 비유예요. 우리의 삶이 비유라고. 무엇에 대하여 비유? 두 언약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그 언약 자녀가 있잖아요. 두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인 거예요. 나한테 들어온 말씀이 하갈 내지는 사라이고, 예, 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도 이것을 알고 간다고 하면은 이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네. 비유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신 삶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가면서 뭘 하면 되느냐면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눈이 가린 사람들은 그 사건만 봐요. 겉에 일어난 사건만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놀랜단 말이에요. 눈이 감긴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언약 중에 하나는 하갈이다. 자,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2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네.
하갈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갈이 누군가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 율법이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스마엘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부터 온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말씀.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근데 그 차원에서는 예외 없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 율법도 종이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 자녀들도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일단. 그런데 종부터 시작을 해요. 왜? 아브라함 한 남편을 통해서 나온 자식인 것은 사실이죠. 네. 한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셔요. 그런데 말씀이 둘로 나와 있다고. 말씀이 둘. 이게 아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아내나 부모는 뭐예요? 하나잖아요. 아내나 남편이나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두 아내나 사실은 한 몸이에요, 한 몸. 다 하나예요, 하나. 근데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남편이 있고 또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또 둘로 나눠서 하고 또 그 두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나는데 그 아들도 둘로 나온다. 이게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예루살렘 뭐 이런 것들은 율법, 종의 어머니, 종의 아들 다 이게 하나로 지금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말씀도 여종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종. 그리고 그의 아들도 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거기서 머물면 하늘의 유업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아들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 건너가야 돼. 반드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언약이기 때문에. 자, 26절을 읽을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하늘이죠, 하늘. 하늘 성전을 의미하죠. 영적 성전.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자유자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자유한 아들. 왜 자유라고 하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자유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자유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종이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유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관계 속에서는. 근데 종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명령을 맨날 지키면 살아야 돼. 땅의 명령을 율법을 다 지키면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영과 진리의 말씀이죠. 자유를 주는 그 말씀이 사라를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은혜 언약의 어머니다. 진짜 어머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다가도 그잖아요. 토부에 아유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와서 아유 너무 좋아요. 말씀도 너무 좋고 막 그런 얘기 한다고. 근데 한참 있다 보면 없어 그분이. 그 왜 없을까요? 하갈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갈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왜? 원래 그 사람은 아직 이 사라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는 항상 말씀 들으면 에이 그 말씀인데 뭐. 응?
맨날 율법과 진리지 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 아유 너무 싱거워 이제는.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좀 다른 것 좀 듣자. 원어 공부를 좀 할까? 뭐 이런다고요. 근데 뭐 여기만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정말 영적 자녀에게만 꿀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거기서 떠나지는 말라 이거예요. 진리에서 떠나지는 말라. 하갈 품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말라. 하갈은 율법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인생에게는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육에게는 굉장히 그게 매력이 있다고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무슨 뭐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픈 몸을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싱겁거든요. 싱거워. 어렵기만 하고. 그러니까는 세상으로 떠나가요. 그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그럴 정도면은 알만하잖아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뭐 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세상이 뭔지 알아요? 하갈의 품이에요. 하갈. 말씀을 쫓아가는 건 똑같아. 말씀을 쫓아간다고요. 그런데 하갈과 같은 말씀을 쫓아가요. 그게 더 매력적이거든요.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이거 아무리 들어봐야 맨날 똑같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율법과 진리. 오늘은 또 이제 조금 다르네. 하갈과 사라네. 이스마엘과 이삭이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구장창 같은 말씀을 할까요? 내가 처음에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하갈이 먼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하갈에서 내가 태어나요. 그런 다음에 사라의 어머니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야 내가 이삭으로 태어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27절을 또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또는 이제 홀로 사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일까요, 도대체?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구였어요? 사라였잖아요, 사라.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잉태했어요. 자, 그러면 사라는 그랬고 하갈은 젊었을 때 잉태한 거잖아요. 그보다 훨씬 젊었을 때. 그러니까는 육적으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네? 하갈은 육적인 자녀를 태어나게 한 율법이라고. 그래서 아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두 말씀이 있는데 하나의 말씀은 위에 하늘이고 하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래에서.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로부터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아래 말씀. 그게 율법이에요. 땅의 말씀. 그것에 의해서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27절 보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 이게 누구냐면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라. 홀로 산다고 하는
이 단어가 과부예요. 과부. 과부가 뭐예요? 남편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사라가 남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사라는 육적 남편을 잃어버리고 대신 누구 남편과 관계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영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삭은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늘의 사람이어야만 하늘의 기업을 받죠. 그렇잖아요? 이게 다 비유라고 그랬죠. 처음에. 예, 사람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모르고 홀로 산다. 과부가 됐다. 그러면 율법 남편을 잃어버린 것이죠. 육적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갈은 누구와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아브라함 육적인 남편과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났다 그러죠.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근데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도 한 분이셔요. 한 분인데 하갈과 관계할 때는 육체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사라와 관계 속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둘로 흐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홀로 사는 자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죠? 사라죠, 사라. 사라에게서 난 이삭. 이건 영적 아들이다. 남편이 있는 자의 아들보다 많음이다로 이렇게 돼 있죠. 남편 없는 자의 아들이 남편 있는 자의 아들보다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이삭과 같은 아들이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보다 많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많다라고 하는 건 그건 숫자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더 높다라는 의미예요. 높다. 어떤 것이 높은 거냐. 영적인 자녀가 육적인 자녀보다 높다.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육으로 보면 혈통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죠.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영적으로 보면 누가 장자냐. 이삭이 장자다.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응? 항상 이게 바뀌는 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뀌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서 똑같은 말씀이라고. 엇바꾸는 축복. 그게 받은 거예요. 28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들은 이삭과 같이 언약 자손이다 이거죠. 예. 그런데 언약 자손으로 유업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스마엘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으로 가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음 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고 여기서 또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그러죠. 자유한 여자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그러죠. 그와 같이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고 왼쪽에는 이스마엘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삭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다고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쟁이 있어요. 전쟁. 그러니까는 전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 있죠.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 이것은 율법이잖아. 법이죠. 이 법과 성령을 따라 난 이삭. 자유한 거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한 아들이죠.
이 둘이 싸워요. 법과 무법이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내 속에서. 그러면 3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인 여자의 아들과 물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만 말하는 거야 와도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왜? 우리가 처음에는 그 여종과 같은 말씀 안에서 태어난 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의 아들은 쫓겨나야 돼요? 안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된다고. 성경 말씀이 다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그 여종 하갈을 다 쫓겨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이 있죠. 표현이 무너지는 것이 쫓겨나는 것하고 똑같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인데 여종은 뭐예요? 신의 산에서 땅의 예루살렘이죠. 땅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에서 율법, 행위의 언약, 두 언약이라고 했죠. 행위의 언약. 이게 하갈의 본 모습이죠. 정체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율법이 처음에 우리 다 그랬죠. 처음에 배울 때 다 율법으로 배웠잖아요. 문자로. 그러면 내가 문자 아들로 태어나. 그게 뭐냐면 육신을 따라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나의 정체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 이게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법. 이것은 죽은 거예요. 이걸 죽었다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사망의 법 이런다고요. 사망의 법. 그렇게 우리는 처음에 태어났어요. 국민교육 헌장 외우세요. 우리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죽어야 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근데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같이 유업을 못 받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진짜 아들을 박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골치 아픈 거잖아요. 다른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진짜 아들은 이삭이잖아요. 이삭. 근데 종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생을 갖다가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골치 아프지. 그래서 쫓아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쫓아내야만 하느냐?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는 그러면 아니 굳이 쫓아내야만 될까요? 안 쫓아내도 유업을 그냥 이삭에게만 물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쫓아내지 않아도 이삭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쫓아내야 되죠? 쫓아낸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업 바꾸는 거. 쫓겨나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교체. 장자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한 존재지만 둘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이 이스마엘이 겉사람이 후패하고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우리 안에 한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게 유업을 받는 것이다. 유업을 받는 것이다.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형제들아 하면은 형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형제 맺은 우리들이 있죠. 그럼 우리들도 또 같은 형제예요. 그 그리스도를 형제로 부를 수 있어야만이 우리들도 형제라고 서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할 때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형제 아니냐. 예? 진리의 자녀. 이삭과 같은 진리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면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육체에 속한 아들이 아니고 하늘 영에 속한 아들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러면 육체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 그래요? 영에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한 이유는 처음에는 육체에 있었다라는 것을 간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육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에 있어요.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영에 있는 거예요. 육체는 버린 것과도 같죠? 그렇게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말씀이다. 이것을 비유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말씀이 다 비유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비유로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비유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이것을 비유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것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목적이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업을 받을 영적 자녀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언약은 두 모태죠. 두 모태예요. 그리고 두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이 헐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다고 그러죠. 이 쫓겨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연결이 되죠, 그렇게. 예.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거듭남의 비밀 뭐 이런 것도 있더구만요. 제대로 알고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듭남의 비밀. 예. 그 부분을 이게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좀 내친 김에 한번 보고 넘어.